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졌죠. 아모리 왕 시온 땅,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약복강가 근처에 있는 이 모압 평지는 거대한 초목지대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26장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모세가 죽임 당하기 이전에 그 사건이 먼저 있죠.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설교하는 그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게 되죠.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2절 이하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발락이 당시의 왕이었죠. 발락의 이름의 의미는 약탈자, 파괴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했던 것,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파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것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그것은 발락 자신 때문에 그래요. 발락의 이름의 의미가 약탈자고 파괴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꼭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런 파괴자와 약탈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점령하고 전쟁을 치러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요. 저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지나가는 하나의 경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도 그랬고 바산 왕 옥에게도 그 에돔 땅에도 이전에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만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해야 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21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은 자신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약탈자, 파괴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번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4절에 있죠. 이제 이 무리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발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발락이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모압 평지가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됐을 일이죠. 그러니 발락의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의 그런 어리석었던 행동들, 그들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발락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발락은 당시에 유명한 복술가인, 점술가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이 아니라 강요죠. 복제도 준다 어쩐다 그러지만 저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강함을 두려워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부올의 아들. 부올은 베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이 베올이라는 단어는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발람은 멸망시키는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락하고 똑같아요. 파괴하는 자의 아들이 발람. 우리가 민수기 말씀 읽을 때 발람, 발락 계속 헷갈리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발람, 점술가, 복술가인 발람 역시 파괴자,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의 아들로서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닉하는 자, 이익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름대로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백성을 파멸에 빠뜨리는 자, 그런 의미가 발람입니다. 탐닉하는 자. 발람은 당대 유명한 점술가, 복술가이죠. 발락이 사람들,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6절의 근거예요.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락에게까지 소문이 난 거죠. 발람이 얼마나 이런 소위 점쟁이로서 하는 것이 유명했는가 라는 것이 발락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한 것이죠.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이 의도 자체가 불순해요. 의도 자체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한 의도 자체가 뭡니까? 저주가 목적이에요. 저주가 목적.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발람을 초청한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발람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죠. 발락의 요구를 들은 사신들의 그 말을 전해 들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 사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런 단어들,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들이 야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죠. 그런데 발람의 아버지 부올, 그리고 발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발람이 전통 이스라엘인, 또 아니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파괴자라는 이름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이고 공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 부올이나 발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보듯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 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가 유명한 당시에 이러한 점술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점치는 점쟁이가 된 것은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발락이 제시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탐닉하는 자이기 때문에.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또 명예, 그것도 하나의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야기하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미혹되어 버린 발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유명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두 번이나 그 사신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그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시동을 지금 걸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러나 발락이나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이들 역시 지금 들어서 쓰시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은 발락, 또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 오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또 이전에 아모리 땅에 행했던 그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상황, 환경까지 사용하시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 주권의 결국은 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발락 그리고 발람 이 두 사람의 이런 어리석은 행태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